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의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들이 있어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영화로 각색한 장면 1분 30초짜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가지고 썩 나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사람 같은데 문득 이 사람 참 낯설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인데도 꽤 오래 함께 살았는데도 문득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고 낯선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보통 용납하시는 분이었죠.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오늘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요, 상을 엎으십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서는 심지어는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기까지 하세요. 참 예수님의 모습이 낯섭니다. 이렇게 물리력을 사용하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폭력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아주 낯선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굳이 오늘 이 장면에서 이렇게 물리력을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보이실 만큼의 행동을 하셨을까?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계신 대상들을 살펴보면요, 매매하는 사람들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복음서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소, 양, 비둘기 같은 재물들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당시의 제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됐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했는데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동네에서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야 자기 집에서 재물을 준비해 오기가 쉬웠겠지만,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을 준비해서 온다면 소, 양, 염소, 심지어는 비둘기를 끌고 오거나 잘 간수를 해서 와야 되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돈을 주고 적절한 재물을, 잘 준비된 재물을 이렇게 사야 되는,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환전하는 사람들은 왜 필요했을까요? 구약부터 율법에 보면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세금을. 그런데 성전 세금을 한 종류의 동전으로만 받은 겁니다. 두로의 세겔이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동전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은행이나 환전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할 수 없이 성전에 와서 거기서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꾸어서 그걸로 성전세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신 이 사람들은 성전 제사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사실상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본문 1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특히 주일 오전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에 좀 리듬이 있어요. 요즘에 마가복음 우리가 만나는 본문들은,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본문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되는 본문들입니다. 저도 사실은 설교자로서 설교 원고를 끝내놓고 나면 부담스러워요. 교인들이 재미없겠다, 설교가 너무 딱딱하겠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본문들은 조금 더 한층 더 밑에 기록된 성경 구절이라든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고 단조로운 설교가 요즘에 좀 주일 오전에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실 때 두 곳의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사야서 56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6장은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예수님이 여기서 왜 이 표현을 인용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으로 가보면 거기에는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장애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성전 제사에서, 성전 제도, 종교 시스템에서 이방인들과 장애를 가진 분들이 배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그들을,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과 장애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실 때 강조점은 두 단어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에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에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본문을 보면. 그래서 당시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정체성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 뜻의 순종, 하나님과의 사귐, 이런 모든 일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주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은 만민을 위한 곳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차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성전은 본래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럼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또 어디서 온 걸까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온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7장 11절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집,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인데 너희들은 보이니? 나 하나님의 눈에는 여기가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 너희들은 안 보이니? 이런 취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 7장은 어떤 배경 가운데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계신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전에 와서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너희가 나는 싫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레미야 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르쳤냐? 사회적 약자들 억압하지 말고 이웃 사이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직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끊임없이 가르쳐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일상 속에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여기는 주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다, 내가 율법에 따라 제사를 잘 지냈으니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싫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뜻은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성전 밖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따 마지막에 이사야서도 인용하겠지만요, 예언서, 선지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 비판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성전 밖에서는 자기의 이권을 추구하느라고 장사하는데 저울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 빼앗고 훔치고 그렇게 살면서 이 성전에 올 때 제발 내가 율법에 정해진 제물 드리고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이러지 말아라. 이 비판이 율법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실상 와보니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하고 선언하시고 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그 의미를 묵상할 때, 성전에서는 장사하면 안 돼, 이렇게만 묵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분해해보면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었다.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했다. 두 번째, 그런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했다. 교회는 결코, 성전은 결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담을 쌓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끝으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성전 밖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내야 했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그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보시니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해도 성전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이면을 살펴보면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서 재물을 거래하고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의 수익이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권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죠. 환전을 해줄 때 환전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아무 돈으로나 받으면 되었을 텐데 굳이 두로의 세계를 받으면서 환전을 해주며 수수료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들이 큰 행사를 하면 많은 분들이 물건을 팔러 오세요. 자,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는데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면 여러분 같으면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재물을 구매하시겠어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바로 입구에서 구매하시겠어요? 답이 뻔하죠. 많은 성서학자들의 추론으로는 엄청난 이권의 결탁이 있었던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이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던 곳의 명칭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물론 고증하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렇게만 보지 않는 학자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인용하실 때 이방인들이 소외된 상황 속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공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예배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간을 그만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하는 집이 안 되었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됐는데 만민에게 오히려 걸림돌을 제공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의 종교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데 실패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쭉 읽어오고 있지만 또 민족주의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이런 모든 각도를 살펴볼 때 성전은 지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주 쉽게 타락했다라고만 말하기는 너무 가벼워요. 오히려 모든 종교의 시스템이 마비된 겁니다. 마비된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율법주의로, 민족주의로 장벽을 만들어서,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기도자들, 순례자들의 공간을 차지하게 하고, 그 뒤에서는 이권의 결탁이 있고, 삶 속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제사만 잘 지내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이것을 그냥 방치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전 또 제사로 상징되던 종교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그 네 개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의 순서가 조금 다른 거 아시죠? 왜 성령께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 이 배치를 다르게 하셨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면 그 이야기만 우리가 말씀으로 정하고 읽으면 되는데,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왜 본문이 이렇게 길까? 일부러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은 성령이 주는 영감에 따라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다가 샌드위치처럼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된 게 아닌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과 성전을 나오신 이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가실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가서 보셨는데 잎이 무성해서 혹시 열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 때가 아니어서 철이 아니어서 없었던 거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요 그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데 마르게 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일을 이루신 다음에 나오셔서 길을 걷는데 거기에서 굳이 또 마가복음의 저자는 아까 예수님께서 마르게 하신 나무가 정말 뿌리부터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신 건데 이 성전의 이미지와 무화과 나무를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 성전과 제사의 제도는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보에서 보시면서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닌가? 성전의 종말? 아니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건 여러분 단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마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성전 정화라고 제목을 붙이면 안 되는 만큼의 심각한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도를 저보고 이름을 붙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성전과 제사의 제도를 끝내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인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하고 환전해 주는 사람들은 성전 제사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내쫓고 재물들을 내쫓고 상을 엎으면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성전의 제사가 중단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내쫓고 다시 재물들 끌어오고 상 다시 차리고 해서 다시 제사를 시작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성전의 제사를 멈추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제사 이제 끝이다. 이런 방식으로 모이는 성전 이제 끝이다. 예수님은 물리력 심지어는 폭력이라고 보일 만큼의 일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인들이 심각해진 겁니다.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행동하거나 말씀하신 것이요 복음서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무너뜨려라.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물론 예수님은 AD 70년경에 이루어지는 그 로마 군대를 통한 이스라엘 성전의 몰락과 함락을 예언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더 깊은 뜻은 뭐냐면 이제 이 종교 끝이다. 아까 성전의 몰락, 성전의 종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언급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가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제사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되던 종교 이제 끝이다. 너희들의 타락은 이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나 예수가 와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다. 이제 이 성전은 끝이다. 나 때문에 모이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이제 짐승들만, 재물들만 애매하게 죽어가는 이 제사 끝이다. 이제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시작될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성전이라고 제사라고 하는 종교 시스템의 종말을 선포하셨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통한 새로운 종교가 시작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예배가 시작됨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가장 큰 도전은 사실은 성전과 교회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당시에 어떤 종교 시스템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의 종교 시스템을 끝내시고 본인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에클레시아, 교회가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과거의 성전 종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이제 그 방식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예배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태어남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서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받아야죠. 이제부터 우리는 찔려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신도중앙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까? 그냥 기도회 모이는 기도하는 집 말고요. 정말 이곳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그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속회 모임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얼마나 있나? 우리의 여러 섬김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얼마나 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예배가 거룩할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속회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섬기는 여러 사역들과 선교와 나눔과 구제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라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는 어떤 누구인가를 성별이나 연령이나 어떤 경제사회적인 지위, 직업이나 여러 가지로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혹시 있지 않나? 누군가를 따돌리고 소외시키려고 하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는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가? 그 질문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정말 일상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생각 없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 없이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 없이 살다가 예배를 위한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 신뢰한다 응답이 31.8%, 한국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이 63.9%가 나왔습니다. 가장 종교를 신뢰한다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 가톨릭 1위, 불교 2위, 개신교 3위. 숫자가 거의 가톨릭의 절반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는 놀랍지도 않으시죠? 지금 표정들이 그러세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뢰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설문조사 1000명한테 했는데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30%밖에 없더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도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신뢰도가 몇 %일까요? 몇 점일까요? 여러분 자꾸 남매 얘기하듯이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도중앙교회예요. 적어도 등록카드 쓰신 분들은 그래요. 내가 신도중앙교회예요. 우리가 신도중앙교회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이 마르게 하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는 않을까? 사실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정말 잠을 못 이룰 만큼 심각한 본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1장의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일부를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요 많이 모여서 자주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헌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부흥회를 할 수도 있고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활동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도대체 너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자주 모여서 예배하고 자주 기도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너희들은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질문을 구약 때부터 예수님의 시기까지 계속 해오고 계신 거고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외치고 계셨던 거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우리 신도중앙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려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모든 것으로.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기도는, 두려움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하고요. 헌신하는 거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이 과연 우리의 사람됨 위에 기초할 수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 뜻대로 일상을,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그 몸부림이 있을수록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감격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빚어가심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 아주 많은 경우는 내가 한 주간의 삶 속에 치열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치열하지 않았고 내 이익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경험 속에서 내가 진지하지 않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예배자로 내가 준비되고 하나님께 헌금과 여러 가지 헌신을 준비해서 나오는 내 마음 속에 치열함이 없을 때 우리의 예배는 밋밋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모든 것들의 좋은 표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통해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길,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실은요 단순한 곳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경험들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그냥 세상 속에 일상 속에 흩어져서 잘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복잡해지면 안 돼요. 교회는 단순한 곳이에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의 길 걷고요, 그리고는 일상으로 흩어져서,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마땅히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면 돼요. 참 쉬운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우리한테. 저는 우리 교회가 의미 없는 일들로, 우선순위가 낮은 일들로 복잡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단순한 구조, 단순한 예배, 단순한 모임, 단순한 사역, 그 단순함을 통해 제대로 모이고 제대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더욱 그런 에클레시아, 그런 교회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 5절까지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괴주와 매주러가는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며 우리에게 찔림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찔림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의 소굴 같은 것은 그 흔적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편견과 차별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치열한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모여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만 경험할 수 있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예물을 드리고 내게 일어난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동역하려고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여러 이름의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제사를 끝내시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져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